사실 웬말인가 난리와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나를 돌아봤더니 내 자신을 안 거예요. 그때 그전까지는 나 잘난 총각이었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벌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가는 그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 찬송을 부르다가 그렇게 많이 울었었어요. 이게 부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우느라고 휴지를 다 썼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요.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 올 한 해 첫 시간이니까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자,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장이에요. 시편 1장은 우리 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외우시잖아요. 제가 거의 다 외우신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저는 참 기억력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 써도 되냐면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냐. 너는 왜 그렇게 기억력이 없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그게 타고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제가 사랑스러워서 만화책을 사줬어요. 근데 똑같은 만화책을 제가 4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사준 줄 몰랐어. 그리고 제가 비디오를 보는데 새로 보는 비디오인 줄 알고 봤거든요. 집사람이 이거 본 거래.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3번 보니까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나가다가 어디서 오신지 기억을 못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데 이 시편 1장을 외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오겠냐는 거예요. 자, 이거 시편 1장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그 뒤에 복이 어디에 나와 있냐?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절에 다시 복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악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에요. 시편이 사실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도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시편에서 가장 귀한 시작이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했어요. 자, 악인의 꾀가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에 인류에게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원래 복받은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복에 복을 주셨어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어요. 얼마나 큰 복을 주신지 몰라요. 이 땅 전체가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의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온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요, 꾀인 자가 있었어요. 그 악인의 꾀에 누가 넘어갔습니까?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은 어떻게 악인의 꾀를 자꾸 쫓아가게 될까요?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의 꾀를 쫓느냐 쫓지 않느냐는요.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말씀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해요. 전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는 아담의 이야기였고요. 지금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제가 봐서는 솔로몬이 깨닫고 깨닫으면서 이것을 알아낸 거예요. 아주 간단한 한 구절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솔로몬이 말한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끝에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 정직하다는 말은요, 단순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복잡하게 주셨을까요? 간단하게 주셨을까요? 단순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단순하게 주셨을 때 사람이 성경을 복잡하게 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어떻게 단순하게 하셨을까요? 첫째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어떻게 지은 거 어떻게 하냐고요? 아담이 하와를 만들자마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해요. 자,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생명만큼 사랑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10계명의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두 날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시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아담이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쉽게 시행합니까? 어렵게 시행합니까? 너무나 쉽게 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단순하고 정직하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므로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주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다만 그 사랑에 경외함이 함께 있어야 돼요. 경외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함께 주신 선악과에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신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지킬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소망하세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요. 선악과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요. 바로 어디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나 쉽고 간단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되 방종하며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주님이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단순했어요. 그래서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아주 기초복음이에요.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렇게요. 성경은 간단하고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습니까?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기를 바랍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일반 교인들 말고요. 일반 교인 아닌 분들 말고요.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람은 뭐를 했다고요? 예, 조그만 꾀요. 많은 꾀예요. 예, 수많은 꾀를 냈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기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사람들이 수많은 꾀를 내어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전에 부족하면 오후에 우리 사람들이 낸 수많은 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 꾀를 알아야 누구의 꾀를 쫓지 않게 되겠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시편 1장에서 말씀드렸던 악인의 꾀가 더 명확하게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시편이 시작이 1장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나오겠어요? 2장에 나와요.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눈만 제대로 뜰 수만 있다면요,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요, 가장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요, 가장 경계하는 악인의 꾀가 무엇인가 함께 보고자 해요. 자, 보겠습니다. 시편 2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놀랍게도요, 악인의 꾀를 말씀하시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왕이 되시려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요, 왕이 되려고 하십니다. 시온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뚝 서시려고 하세요. 누가 방해하려고 합니까? 온 열국입니다. 온 열국이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고자 해요. 그들은 누구의 하수인입니까?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마귀는 그들의 마음속에 왜 그걸 줬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 왕이 되시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열국을 깨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때 지금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열국이 지금 이 세상에 대부분의 나라가 반대했죠. 왜 반대했겠습니까?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요. 지금 이때가요, 악인의 꾀에 수도 없는 열국들이 넘어가는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악인의 꾀에 대해서 바로 2장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하셨어요. 그들의 꾀야 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결론을 내셨어요. 이미 결론을 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우리라가 아닙니다. 이미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의 시온산에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주님의 경영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땅끝까지요. 주님께서 모든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제가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은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하셨어요.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을 찾아주셔서요, 다시 되돌려 주려고 오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철장으로 깨트리고 다신다는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철장으로 깨뜨리는 말씀 또 말씀하고 계세요.
장차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씀 나옵니다. 12장에 나와요. 이미 여기 시편 2장에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왜요? 예수님이 지상대전 마실 때요. 그들의 권세를 철장 깨뜨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군왕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올려가세요. 그래서 군왕들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막 방종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사랑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자, 주님께서 계속 두려움으로 주 앞에 나아가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즐거워할지니라. 주님을 즐거워하기 왜 즐거워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엄마 사랑과 좀 다르죠. 아버지 사랑할 때 요즘은 좀 아버지 권위가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옛날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림자 밟다가 혼났잖아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듯이 나를 두려워하지만 아버지를 다 존경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즐거워하라고.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나는 두려움으로 아버지같이 섬기되. 누구는요? 예수님께는 어떻게 섬기라고요? 섬기라, 뽀뽀하라. 입맞추라. 자,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신부가 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그의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자,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가 되면요. 주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너희 길에서 망한다고 하신 거예요. 길이 있네요. 그 길을 좀 더 볼 거예요.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더라. 1장과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더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1장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뒤에는 뭐라고 적혔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요. 아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나왔죠. 이렇게 이제 죄인의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죄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거꾸로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가고자 하는 자가 많으나 좁은 길 다 들어가는 자가 힘이 적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자 해요. 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또 새로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다른 삭군이 부르면 양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므로 이상히 여겨 따라가지 아니하고. 누가요? 목자의 음성 따라 간다고 했어요. 지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삭군의 음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삭군의 음성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좁은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좁은 길을 가져요? 안 가져요? 좁은 길을 못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양이 구분해야 돼요? 안 구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양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가야 될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가 우리가 살고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은 넓습니다.
너무나 넓어가지고요. 대부분 가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은 좁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기가 심히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 음성 들어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분간하여 들어야지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어. 그래서요, 나는 양의 문이니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주님의 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좁은 죄인의 길, 그리고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또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그 세상에 우리 사는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가 필요 없죠.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간하고 구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제가 왜 성경을 자세히 찾냐면요. 아까 제가 기도도 가급적 짧게 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제 생각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요. 메시지도요.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집중해서 하게 되면 제가 어떤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성경 잘 안 보고 하게 되면 누구 생각 자꾸 나오겠어요? 예, 내 생각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느낀 점, 이런 것들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고 계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실 때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자, 그럼 우리 이단은 잘 구분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더 자세히 봅시다. 이게 이단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가? 주님의 좁은 길이 어떻다고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우리가 가고자 하되 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의로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구분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랬는데, 자, 그럼 보통 우리 이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이 이해가 가죠. 자, 처음에 미혹은 무엇으로 온다고? 말씀으로 옵니다. 이거 말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가 알아도 그 이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건 다 이단인 건 다 알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만 좀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때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제 더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교회가요, 주님 오심을 기다려. 그리고 거기에 말씀도 있어. 거기에 성도들이 열심히 잘 믿어요.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안 오면 휴구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자기 교회만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었어요.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 교회만 말씀 있고, 우리 교회만 복음 있고, 우리 교회만 정말로 진리고, 우리 교회만 옳다고 하는 데가 옳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 주를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디에 있든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이 하는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미혹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주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단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교회 이야기 중에요. 극단적인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자꾸 옳다 하여 죽으려 하느냐. 전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신앙인은 뭐예요? 극단을 피한다고 나옵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은 다 걸렸다고 나만 옳다고 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이것이 옳아서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요 메시지가 요것이 좀 요게 부족하고 아니기 때문에 안 맞아서 탁 교회 나가버려요. 의외로 많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 똑똑하신 분들 나홀로 교회 세운 분들 많습니다. 지금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극단을 피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중용을 택한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어떤 특정한 교회만 구원하자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데 들어가게 되면요. 이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가요. 높여져요. 그런 현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가 높아져서 하나님 예수님 대신 그 사람이 그 딱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 일이 반드시 발생해요. 그리고 이 처음에 메시지로 이러한 일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건 이단들이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말해. 근데 그들이 왜 사람들이 홀딱홀딱 넘어가느냐? 이적이 있어. 표적과 기사가 있는 거야. 거기 가면 병 낫는 거야. 그러니까 병 낫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돼서 가는 거야. 그게 다 홀덕홀 믿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적과 기사도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모세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와 똑같이 지팡이 던져 뱀을 만들었습니다. 이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바닷가에 강가에. 무엇입니까? 그들도 이적 기사를 일으켰어요. 이 마지막 때요. 예수님 안 믿는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게 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해. 그런데 이적 기사가 있어. 병이 나.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너희들이 구분하라, 구분하지 말라. 구분하라고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적혔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요.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특정한 교회에 갔다가 시험 든 분들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참 물질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참 어떻게 보면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 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러한 미혹으로 마귀가요. 택하신 자들도 반드시 미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 특정한 곳에 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우리만이 옳고 우리만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해져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미리 말하였노라. 잘 구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잘 쳐보겠습니다. 참 길이 어렵네요. 길이, 그죠?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주님께 올려간다, 남는다. 남는다예요. 오늘 왜 어떤 자는 올려가고 어떤 자는 남는 것에 좀 자세히 또 말씀 드릴 거예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예배 보는 도중에 예수님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다들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모두 올라갈 거 아니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앞에 선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도적같이 오심으로 늘 어떻게 해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 제가 시편 1장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주님은 내가 속히 올 것이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만한 예수를 사랑하는 종 중에 오만한 자가 있는 거야. 오만하다는 뜻이 뭐예요? 오만하다는, 교만하다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예요? 오만한 자예요. 자, 왜 그렇게 오만한 자야? 자, 아담과 하와를 범죄했던 그 자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제거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거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싹 바꿔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바꿔서 다른 말로 바꾸는 게 어떤 자예요? 마귀는 교만의 선봉입니다. 오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어깨 넓히고 자기 뭐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오만한 자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무엇입니까? 동무를 때린대. 동무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때 멀었으니까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세상 가서 잘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동무들 때리는 겁니다. 동무들 죽이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집중하게 하는 건 뭐예요? 동무들 때리는 거예요. 영혼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 친구가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먹는 것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디에 취합니까? 세상에 취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 좀 멀었는데요. 좀 그러면 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빡빡하게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도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요. 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차리니. 자, 이들이 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식은요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을 하는 행동을 외식이라고 한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게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식과 좀 다른 예식입니다. 진짜 외식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겉으로 탁 잘 믿는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그래서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 시편 1장에 그런 자들은 또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 아침 저녁 십계명 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죠. 여호와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율법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찾는 자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야로 예수님을 찾는 자 되면 복 있는 자가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야로 찾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신명기 10장 11절입니다. 자, 길에 관한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족에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먼저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서 진행하는 것을 따라가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겠지만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는요 어디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 법계 언약궤가요 갈 때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그 언약궤가요 거리가 몇 미터냐? 900m쯤 돼요. 여러분 900m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상상이 가십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주님이 잘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는 것 같죠? 아니 옆에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듣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옆에 계신지 모르는 거야. 옆에 계세요 사실은. 옆에 계신데 한 900m쯤 계시니까 자 희미해. 왜 우리에게 그게 보이시냐? 바로 앞에 계시면 따라가기 쉽겠죠. 근데 멀리 보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딴 데 옆에 볼 정신 있어 없어요? 정신 없어요. 사실요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가다가 옆에 보면은 뭐 맛있는 것도 있고 옆에 보면 좋은 거 많거든. 옆에 가다가 딴 것도 먹고 내 좋아하는 것도 하고. 예? 예수님 저기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일 좀 할게요. 그리고 가가지고 바둑도 뜨고 술도 한잔 할게요. 술도 한잔 하고 하면서 예수님 그 앞에 있거든. 예수님 따라가기 쉽겠죠. 근데요 900m 앞에 있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잠시 잠깐만 술 한잔 하면 안 보시는 거야. 내가 잠시 잠깐 정신을 세상에 딱 돈 좀 벌려고 내가 돈에 정신이 팔렸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놓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앞서가신다고요? 900m 앞에서 앞서가시겠다 하신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희미하게 보이시는 이유가요, 절대로 딴 데 마음 뺏기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옆에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계세요. 다만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려 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만나 뵀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왜 성도들에게 바로바로 내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대답 안 해주려 하느냐? 말씀하세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오해한다. 그리고 삐진다. 직접 만나보시면 삐질 일 많아요. 다 해줄 것 같거든. 그 우리 생각이야. 다 해줄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 주님을 믿어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어떤 상황에서요? 옆에 계시면 그게 더 힘들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믿어주길 원합니다. 가까이 옆에 있으면서 안 해주면 더 의아가 올라.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요구가 나와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자, 첫째 말하시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예요. 지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범죄 실컷 해놓고 저녁에 잘 때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아침에 또 범죄합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아주 무슨 껌 씹다 버리는 것 같이 하는 분들 많아요.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까?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함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요. 경외하고 도를 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하다가 정신 못 차려갖고요, 하나님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참 예수 믿기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왜요? 법 잘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누구 잃어버려요? 예수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딱 끊고요. 누구를 사랑하며? 그를 사랑하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느냐? 오늘 주제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행복과 너무나 다릅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 만나서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요 눈에 보이는 하늘밖에 없죠. 성경은 뭐라고 적혔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응? 이 하늘이 있다 없다? 무수히 많다. 이 우주가 이거 하나만 댕글한 게 있다? 이 우주만 커도 너무 크잖아, 우리 눈에는요. 근데 이 우주보다도 광활한 우주가 수도 없이 많다예요. 알고 봤더니 생각해 봤더니 하늘과 모든 하늘이라고 적혀있어요. 모든 하늘의 하늘과예요. 그 하늘 중에서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천국은요, 모든 하늘의 중심에 계세요. 그래서 새 하늘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과. 근데 하늘의 하늘과 땅과죠. 그러면요, 하늘에 하늘과 땅이 함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마지막 신천 신제가 되면요, 이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돼요? 둘이만 말릴 수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영광에 들어갈 우리가 곳이에요.
주님께서 미리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너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누구? 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놀랍게도요.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통 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우리가 좀 힘들게 산다고 하나님이 안 봐줘요. 왜? 너 그 나라 오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큰 복을 받으려면요. 조그만 고생은 감수해야 돼. 그래서 얘들아 좀 고생돼도 900m 앞에 내가 있으니까 눈 크게 뜨고 따라오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뜻은 놀랍게도요. 겸손해져라는 뜻이에요.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 중에 주님께 그들이 달려든 일이 한두 분이 아니죠. 곤란과 핍박이 오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 교인들 예수님께 이 핍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할 분들 몇 분 계세요? 감히 누가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욕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전과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시련과 환난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겸손케 하셔서 어디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이 있다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다시는 뭐를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겸손. 두 번째 뭐요? 순종이에요. 겸손과 순종하라.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너무나 감사하네요. 저도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니 어떤 분이 전화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얼굴 보고 시험 받았어요. 나 그렇게 못생겼다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은 은혜 받았대. 그러면 제가 잘못 판단할 뻔했다 얘기하시더라고.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요. 우리가 잘못하면 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뇌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 헌금을 드리면 주님 내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드려야 되겠어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하나님께 뇌물 드리라고 설교한 경우 참 많아요. 그 뇌물이에요. 뇌물. 하나님께 미리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줄 거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 많아요. 이게 뭐예요? 교회도 뇌물 천지예요. 알고 보면요. 누구한테 뇌물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조물주는 우리에게 뇌물 안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주께 헌금합시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자, 예수님 없는 자 누굽니까? 성경은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6.25 고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아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예요. 그리고 과부는 누굽니까? 입맞추어야 될 예수를 잃어버린 자예요. 사랑할 분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런 분들 위하여 주님 뭐 하신다고?
신원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찾아주어라, 신랑을 찾아주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일을 할 겁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나그네는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 이곳에서 정착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나라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예, 여러분들 모두 구원 열차를 타고 아버지 나라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티켓팅을 하고 주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이야. 우리는 모두 나그네예요. 세상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 길 하고 울며 찬양이 아니지, 노래하지만 우리는 나그네된 이 세상에서 주를 향하여 가는 기쁨의 여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요, 너희가 나그네 된 것 같이 살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이여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은요, 어디로 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조차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했어요. 행사가 다 형통하다 말씀했어요. 이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어디예요? 바로요,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새를 삼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디를 주시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괜히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하늘 위에 하늘과 땅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안다 만다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좋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짧게 하겠다는 저의 약속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결국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조차 과실을 맺는다는 뜻은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생명나무와 같이 될 거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 옆에 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보좌 옆에 그 은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요, 천국은 지루한 곳이다? 아니요, 시절을조차 과실을 맺은 것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기쁘다. 예, 날마다 새롭게 기쁨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과일이요, 계속 바뀌어요. 하늘나라는요, 기쁨이 계속 새롭게 바뀐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러한 복 있는 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야 돼요. 아까 하나는 헤쳐나가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때 이러한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이 갈 곳은요, 자, 이들이 생명나무에 가는 자들이, 근데 자, 시편 1장을 다시 자세히 봅시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장에 3절까지 딱 나올 때요, 이 주를 경외하고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주의 보좌에 올려갈 때까지 무슨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디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 그대로 봐야 돼요. 이들은 그러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4절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환란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환란에 들어갔는데 쭉쟁이야. 쭉쟁이니까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도 알곡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가장 복된 자들은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보좌로 올려간 자들이에요.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무슨입니까? 악인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예, 심판에 들어갈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7년 대환에 들어가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시편 1장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경계하여야 아버지의 나라에 올 수 있는지 주님이 상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 마지막에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900m 앞에 계신 예수님을 눈 또박 뜨고 따라갑시다. 의인의 길은요 생각보다 어디 쉽지 않아요. 눈 똑바로 뜨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까딱 잡으면 눈 돌리면요 엉뚱한 데가 가지고 축복받는데, 또 이건 쉬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메시지 말씀 가지고 미혹해. 이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누굴 바라봐야 해요? 겸손하게 그 메시지에 예수가 있느냐, 겸손함이 있느냐, 순종함이 있냐 봐야 돼요. 그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느냐, 그걸 보면 돼요.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가다 보면 우리가 주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을 바라보고 결코 이 길을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를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제가 하던 찬양 중에 콧소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우리는 그 나라의 나무가 됩시다. 시절조차 과실을 맺읍시다. 우리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자꾸 찾읍시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지 맙시다. 그러면 주를 놓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 우리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곤해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금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벗고 면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해하고 곤해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이밤아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생명 열매 감스러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곤해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암불라시미카보아드라 사랑하는 주님 이비마카마스 이제 이비카마스 새해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빌라샤마카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새해 속에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를 손잡고 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손잡고 가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고 주께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예수를 기억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바라사라다 이 새해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바라비타 카바사비타 주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다바라시미타카마스 아바라비티키바스 안발라비티카바스 아바라비카바스 일삼밀라키발라카바트라 오켈라비타카바다시 카발라비트카바시밀라키트 아바라비리샤라키바카 오바라비타카바바스키라베스타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는 날 중에서 주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환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를 늘 놓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늘 예수님 따라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900m 앞에 있다고 우리가 아바바시마 주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깐 주를 놓치면 주여 가시는 걸음 멈추고 우리 앞에 기다려 주옵소서. 가시는 걸음 멈추시고 우리 앞에 기다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가실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역사는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자오지 모시고 예수께 인도 기도합니다. 다바시고바카마시 라바카바바세다시 다바마티키라비타카바 이빌리타카바사다시 아바메시키바나카바시 라바라바카바카시 이빌라비카바시 아바라비타시 아바라비카마다바시 이빌라샤마카바타와카바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로운 2018년 첫 예배를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됩니다. 2018년도 우리가 환난과 어려울 때도 주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사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아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앞서가시는 주님의 언약궤가 잠깐 스톱해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끝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의 나라 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꼭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늘 손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눈앞에 요단강을 보지 않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발이 요단 강물에 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사 그 요단 강물은 나를 해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언약궤가 내 어깨에 있으므로 내가 들어가면 온전히 그 내 눈에 보이던 시련과 환난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물벽은 위로 쌓이고 물은 아래로 내려 흘러내려가고 마른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 갈 때 주님께서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 한 명만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할 줄 믿사오며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하심이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